오늘 제목은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오늘 사도행전 6장도 원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구약에도 보니 원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더 심각하죠.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그러니까 용서가, 하나님은 좀 공의의 하나님이 좀 강하십니다.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하셨지요? 무엇을 보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자, 여긴 독이 있기 때문에 물리면 죽습니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진노를 쏟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까 우리 가사처럼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기회 주십니다. 긍휼을 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불뱀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놋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뱀 형상의 모양, 그 놋뱀을 향해. 이 뱀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뱀은 여전히 백성 중에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 길은 무엇이죠? 쳐다본즉 살더라. 뱀에 물렸는데 뱀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뱀 때문에 고생하는데, 뱀 때문에 무섭고 지겨운데, 그 지긋지긋한 뱀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놋뱀을 보라고, 뱀의 형상을 보라고. 근데 여러분, 그 놋뱀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따라서 이 원망은 모두를 죽게 합니다.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원망에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 21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이스라엘에게는 이 왕의 계략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것 같죠? 자,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무엇하여? 서원. 여러분, 이 서원이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몇 사람이 잡혀갔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또 지금 전쟁과 치러오는 그 이유로 인해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본질.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쌓입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안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본질에 있는가, 본질을 찾으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은 스르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 요청이면서 마음의 소원이면서 그것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기도한, 그들이 서원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서원하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리두기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이 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보세요. 3절 하반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호르마라. 호르마라는 뜻은 파멸, 진멸. 그래서 완전한 진멸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들이 기습당하고 몇 사람이 끌려가고 뭔가 심상치 않은 그 전쟁의 기류가 흐를 때 곧바로 여호와께 서원하며, 그리고 그 서원과 동시에 무엇이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넘기시면 내가 멸하리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서원과 기도를 3절을 통해 완성해 주시고 호르마, 진멸, 완전한 멸망으로 그들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승리 후, 충만 후, 기쁨 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도 얘기했죠. 산기도 제가 삼각산을 간 적이 있는데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요, 삼각산에 가다 보면 지금은 못 올라갑니다. 이제 막아놨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도산이라고 가신 분들 계신가요? 삼각산? 그러면 뭐 청년들이 가고 목사님하고 갑니다. 그러면 꼭 그 중간쯤에 뭐가 있어요. 뭐 멧돼지가 있는 게 아니라, 들짐승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절도 있고 또 뭐도 있죠? 무당이 있어요. 무당들. 거기서 이제 뭐 촛불 같은 거 많이 놓고, 그러니까 거기가 뭐 능력의 산이라고 그런지 어쨌든 뭐 기도하는 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비로운 무당들 많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고 내려오다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무당과.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무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대판 싸우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렇게 몇 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추위를 떨면서 막 기도했는데, 은혜 받고 왔는데, 그 중간에서 꼭 교묘하게 흔들어 놓는 거 있어요. 은혜 받고 기쁘고 승리하고 뭔가 얻고 이룰 때 오늘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멸망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마음은 좀 들떴어요. 여러분, 들뜨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지 부흥 뜨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 떠요. 항상 떴다가 뜨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말 안 해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지 부흥 뜨는 교회 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들은 붕 떴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막 혈기가 나, 올라갈 때보다 더 완전히 밑바닥까지 얼굴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울구락 불구락. 다시 올라가서 싸울까 말까 막 그런. 그럼 왜 기도했냐고요? 왜 받은 은혜 까먹냐고요? 근데 오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뭔가 기쁘고 은혜롭고 충만하고 여러분 마음이 기분이 설렐 때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누군가를 통해,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그렇죠? 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실토할게요.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사모하고 조금 안 좋았습니다. 느끼셨습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아시더라고요. 다 아시는 것 같네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뭐 제가 잘못했죠. 저는 이렇게 몰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얼굴은 참 선하죠. 얼굴은 이제 너무 착해 보이고 그냥 순해 보이죠. 네, 근데요,
뭔가 이렇게 일할 때는 사모한테 막 몰아치는 폭풍우같이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사모는 숨 쉴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 내세요. 그러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원망이 되거나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만 보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면 누구 탓? 내 탓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구 탓? 네. 사모 탓으로 많이 돌려요. 사모가 그래서 요즘에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신도 충만하기도 원하지만 오늘 보세요. 스데반이 충만 3절, 5절, 8절에 근데 그 충만이 누구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누구에게 자신에게 논쟁을 붙이고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계속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앞에 탓을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축복하고 7장의 설교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한번 고백해 봅니다.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백성 전체가 상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 헬라파 지금 다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곧바로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무엇하되? 마음 상하면, 서운하면, 좀 소외감을 느끼면 원망이 나옵니다. 아무리 잘해줬고 아무리 모세가 만나를 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까지도 감사한데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오고 마음이 상하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이거죠. 이들은 40년 내내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습관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 습관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원망이 습관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이죠?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뭐도 없도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야에 득실거리는 게 있습니다. 광야에 무엇이 많을까요? 뱀이 있어요. 불뱀. 그 다음에 전갈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길을 지나갈 때 불뱀을 만났다. 전갈에 물렸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광야에는 그런 것들밖에 없는데 한 사람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이 또 8장에 보면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족함 없이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의 말 속에는 먹을 거 없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나이로 인해서 자연사 죽은 사람들은 있겠지만 광야 인도하는 길에 갑자기 뭐 몇 명씩 재난으로 재해로 여러 명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40년 옷, 40년 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필요를 충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40년 내내 원망이 습관이 되어서
늘 원망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백해 봅니다. 애굽에는, 애굽을 얘기해요. 애굽. 애굽은 지금의 무엇이죠? 세상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안 믿었으면, 교회를 안 나갔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가 잘 나갔을 텐데, 내가 잘 됐을 텐데, 그렇게 그들은 애굽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마음이 상했을까 보면 4절 볼까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러니까 에돔이 지금 이스라엘을 막은 겁니다. 근데 잠깐 돌아가면 되는 거죠. 돌아가면 되는데 이들은 그게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조금 전에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손에 넘기신 응답이 있는데 조금 돌아가는 거 수고롭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있겠죠. 지금 뭔가 막히고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유 있겠죠. 아멘. 조금 전에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손에 넘겨주셨잖아요. 응답 주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돌아가는 거, 그래, 뭔가 뜻이 있겠지. 우리 걸으면서 기도하자. 더 주님의 뜻을 한번 기대해 보자. 우리 좋은 기회였으면 다 그랬겠죠. 여러분 같으시면 그렇게 하셨을 거죠. 마음이 상할 분 계십니까? 마음이 막 상해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봄 소풍인데 밥이 왜 이래요? 왜 장소가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상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조금 우회하는 거, 조금 돌아가면 되는데 그 마음이 상하니까요. 금세 원망이 들어와 이제는 모세만이 아니라 광야에서까지 그토록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까지도 이제 싸잡아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을 보세요. 40년 내내 다 주셨는데 먹을 거 없다. 물도 없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무엇을?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궤변을 말하는 겁니다. 하찮은 음식이 이게 뭐죠?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한번 요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만나는 누구를 예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거죠. 근데 하찮은 음식, 실증나고 지긋지긋하고 지겹고 귀찮고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이렇게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상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이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는 예표되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만나, 두 번째 노뱀.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가지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가정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와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희생이 있는 겁니다. 갈빗대의 취함,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형제로 가족으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뭐죠? 갈빗대, 교회는 십자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지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식사도 맛있게 또 유부초밥도 드시다 보니까 많이 졸리시죠? 안 졸리시나요? 네. 사실 저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저기 앉아 있으면 동일하게 그냥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죽은 자가 있다는 거죠. 물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상해서 원망했지요. 짜증을 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찾아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무엇함으로? 원망함으로. 자, 하나님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 조금 전에 우리 5절에 원망을 한 것을 이제는 실토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7절은 한마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조금 전에 마음 상해서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지금 죽는 것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매? 모세는 참 마음이 넓죠. 그렇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원망했는데, 그럼 모세가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생각해보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곧바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즉시 순종하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9절에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 앞에 뭐가 있죠? 물린 자가, 그리고 물린 자마다.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물렸다고, 내가 불뱀에 물렸다고 인정하는 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스데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스데반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결국 이기게 된 것처럼 오늘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따라합니다. 보면 삽니다. 놋뱀을 본 사람은, 놋뱀을 보고 발견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고집스럽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그 여전히 불뱀만 두려워하고 불뱀에게만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물렸어도, 물린 자라도, 물려도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됩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맞나? 예수 그리스도. 놋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 놋뱀까지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뱀에 물렸는데 또 뱀을 보라?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쳐다본즉 어떻게 되더라? 살더라. 여러분 쳐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뱀을 쳐다보시고 스데반이 그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를 주목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